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하여튼 여기다가 인연도 두지 말고 뭣도 두지 말자고 그러는데 결국은 해답도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연구와 연구를 거듭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요. 왜 모르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계획하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시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계속 추적이 올라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디서 왔는가를 많은 분들이 연구했는데 결론은 그냥 요약을 하면 크게 두 줄기밖에 없습니다.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먼지하고 적당한 수분하고 이렇게 따뜻한 햇빛이 비쳐가지고 쭉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가 생기고 거기서 막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할 게 많지만 짧은 시간에 더 얘기할 건 없고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단세포 동물 아메바가 아주 단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적당히 이 다세포로 이렇게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세포 하나를 그 아메바 세포 하나를 갖다가 요새는 현미경도 발달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 단세포 하나에 그 복잡한 게 저기 미국 맨하탄의 그 도로망처럼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게 우연히 원숭이까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밝힌 겁니다. 요새 그 진화론자들이 이제 궁지에 빠져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딱 하나 남은 건 뭐냐면 돌연변이만 얘기했는데 돌연변이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옹색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좋은 쪽으로도 진화하지 않겠냐, 돌연변이가 있지 않겠냐, 지금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원래 관찰을 하고 그거에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갖다가 증명을 하거나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이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진화는 가설까지밖에 없었고 실험을 하거나 증명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진화 가설인데 저는 진화론에 일단 기분 나빠요. 왜? 우리 원조가 원숭이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원숭이가 왜 지금은 진화를 않고 그때만 딱 진화를 하냐 이거야.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만 어떻게 딱 진화를 하는데 누가 그걸 결정했냐 이거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으면 우리의 갈 곳은 또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동물로 진화하냐 이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걸 하냐 이거 누가.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했냐? 모르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로 가냐? 우리 천국 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데까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단지 진화 가설이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나 중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우리 그 가까운 친척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믿겠대요. 그래서 좋다.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총을 딱 댔을 때 너 진화론 네가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총 맞고 죽는다. 그런데도 너 진화론 주장할래? 그랬을 때 그래
뭐 나는 보니까 창조론 안 맞는 것 같고 진화론이 맞다. 쏠라면 쏘아라. 라고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나는 모르겠어. 그때 어떨지는 모르지만 지금 심정에 누가 나 총 대고 너 하나님도 창조했다는 거 믿냐? 하나님 있다고 믿으면 너 죽는다. 그래도 대답할 것 같아요. 예스 하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냥 너 나는 진화론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창조론이 좀 더 마음이 끌리는데 이 정도 갖고 끌리는 정도 갖고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결정할 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적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이거 버스가 타가지고 지금 버스 바퀴가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뻔히 알면서 타요? 안 타지. 이 바퀴가 지금 빠지게 생겨서 흔들흔들 하는데 누가 탈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는데 그거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믿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 돼야 그게 믿는 거지. 내가 진화론자다. 진화론에 목숨 걸 정도 돼야 그게 진화론자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진화론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장생 할 수 있는 무슨 약을 불로초를 늙지 않는 초를 그런 그 풀을 갖다가 구호로 참 제주도까지 보냈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참 멍청한 사람이야. 불로장생하는 그 약초 발견했으면 그거 갖다 주고서 자기가 먹어버리지. 그리고 자기가 오래 살면 되지. 숨어서 오래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진시황 죽고 나면 내가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근데 불로장생은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도 왜 헬스클럽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몸 건강 오래 사니까.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60세 살 것을 갖다 90세 살고 100세 살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그래도 나는 죽더라도 나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내 아들이 잘 되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상속하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또 너무 불공평하니까 상속세를 봉땅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내가 아니니까. 한번 또 더군다나 아들이 효도할 때는 그래 내 대를 위해서 아들이 내 피를 위해서 살고 또 내 아들이 또 손자 나서 살고 하면 뭐 영원히 이어지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말 안 듣고 대들고 그러면 그래 필요 없다.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몸이 갈 내세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뭐 극락도 나오고 파라다이스도 나오고 천국도 나왔어요. 근데 그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간다 저렇게 해야 간다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크게 갈래를 나눠보면 두 가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사람은 말고 그래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파라다이스に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력구원이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간다. 인간의 노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100년을 죄 하나도 안 짓고 우리 식으로 말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100년 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가갖고 몇 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100년 100불 저축했으면 100불 써야 되는 것처럼 100년껏 선을 모았으면 천국이든 파라다이스든 하여튼 내세에 가갖고 쓸 수 있는 기간이 100년밖에 더 되거든요. 이거예요. 100년치 했으니까. 결국은 영원한 세상에서 100년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다. 절대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무한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타력구원입니다. 내 힘이 아닌 타력구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끌어당겨 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구덩이에 빠졌어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미끌미끌해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올라가도 밑으로 떨어져요. 한참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자유로운 사람이 줄을 던져줬거나 사다리를 내려줬어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손을 내려줘가지고 나 자꾸 올라와라 해가지고 나오는 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 내 힘으로는 못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즉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천국인데 절대자가 자유스러운 분이 그런 구덩이 갇히지 않는 그런 분이 손을 내밀어서 또는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줄을 내려주어서 그걸 붙잡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탈역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노력으로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철판 같은 하나님께서, 자, 이런 종이 그냥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찢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철판에다가 그냥 종이를 풀로, 믿음이라는 풀로 딱 붙여버리면 안 찢어지잖아요. 안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풀로 딱 붙어버리면 영원히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겁니다. 지금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이 뭐냐? 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 이게 말하자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잇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고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영생이 있다. 둘째는 기도하면 들어준다. 셋째,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얻은 줄도 우리가 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3절에 말하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경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간접적인 구절은 많이 있지만 직접적인 구절은 아마 이 구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있음을 알아라. 지금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어에서 현재 완료는 내가 운전면허를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운전면허를 지금 땄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계속 운전 연습을 했다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땄다 이런 뜻이 되는데,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면허를 81년도에 땄다. 근데 지금 2013년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몇 년인가요? 32년 동안 나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32년간 지금 운전면허의 그 라이센스 효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의 뜻입니다. 이게 옛날 어느 시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운전면허를 갖고 쭉 지금까지 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30년 전에 믿었다. 그러면 30년 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재 완료형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을까요?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게 하려고 썼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교회 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지어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 가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한잔 먹고 좀 흥청흥청 한번 놀았더니 이거 구원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가졌다. 말하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말썽 부리는 아들이라도 너는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 팔 비유 많이 했죠. 자, 이게 오른손이 하나님이고 왼손이 우리라고 합시다. 그래갖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딱 잡았어요. 그래갖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술도 좋은 것 같고 마약도 좋은 것 같고 여자도 좋은 것 같고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놀다 보니까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논다 이거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도 마귀도 쾌락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 좋지 않다. 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다시 회개해가지고 붙잡아라.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아닙니까?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좋아요. 서로 이렇게 딱 맞잡은 상태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놓아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으니까 너 빨리 돌아와라. 더 이상 더 말짓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지금도 너를 강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방황하지 말고 이제 와라. 그리고 자꾸 흔들리지 마라. 근데 그때 왜 흔들렸냐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 근처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쓴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코인의 그리기라고 그래서 헬라어를 다 쓰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가 만국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어를 다 사용했어요. 그리스 말을 다 사용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즉 그리스의 문화가 뭐냐면, 그리스 문화의 철학자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사람들은 영을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 물질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이 더러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럼 벗어나는 길이 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막 수양을 하고 내 몸을 자꾸 괴롭게 하면 영은 더 맑아질 것이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겼습니다. 영지주의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영은 세상의 어떤 걸로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뭐 쾌락에 써도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은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쾌락주의로 빠진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어차피 망가지는 육체 재밌게 놀다가 육체가 딱 망가져버리면 우리 영은 벗어나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한편은 쾌락주의로 빠졌고요. 한쪽은 금욕주의로 빠졌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기독교인들은 우리 육체가 비록 썩지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는 아니지만 육체와 영이 함께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행주의도 아니고 거룩하게 해서 영과 육이 거룩해서 한 몸이니까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영주의자들 비웃는 거예요. 왜? 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인간은 육체인데,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데, 그런 추악한 그런 육체를 입고 온 그 예수가 어떻게 조금 우리 인간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육체를 입고 온 어떻게 예수가 구원할 수 있느냐.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단을 구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면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다. 그거를 인정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게 하니까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맨날 죄짓고 사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인간이 돼서 오신 저런 예수님을 믿는 건 조금 부정한 것 같은데 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려당, 그 이민교회 현장에 우리가 이민 오면 지금 김치 먹고 뭐 한국 노래 부르고 한국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딱 애국에 와서 살아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택한 백성이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 이방인이지.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유대인이 돼야, 택한 백성이 돼야 가는 거지. 택한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가장 핵심인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헬라 그 문화권에 사는 이민 사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
뭔가 표시가 좀 있어야지. 뭐 우리가 좀 예수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침례 한번 좀 받았다 해서 천국 가? 그거 좀 약하지 않아? 뭔가 좀 몸에 뭐 흔적이 좀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사람은요,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공짜로 주면요, 반가울 것 같죠? 돈벼락 얘기하시지만, 돈벼락 막상 맞으면요, 되게 마음이 허전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처음에는 기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뭔가 좀 허전해. 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뭐 이런 가부는 게 오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밥 한 끼 누가 사주면 기분 좋지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사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나도 한 끼 사가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드냐면, 나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확산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확대되면, 내가 노력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게 아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 대신 이단이 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는 게 그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뭐 잠깐 좀 다룬다면, 우리가 내적인 증거와 예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침례 받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침례 줄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누구누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믿는 너희에게. 그거를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 말 하면서 침례를 주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 저희를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하더라니까요. 왜? 아버지가 또 고생을 시키니까 이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약한 아버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버지라고 안 해요. 실은 마틴 루터도 아버지가 이렇게 무쇠주먹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주먹을 하도 때렸으니까 루터도 고민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아버지란 말이. 그러나 이렇게 저처럼 좋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전혀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라고 입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예적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침례 받는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6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보면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구원받은 표가 뭐냐? 외적인 거라서 뭐 가짜로 침례받는 사람도 있지만 뭐 군대 가서 뭐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짜 침례를 자기가 고백하고 받았다면 그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회사 생활 안 해봐서 그 실감이 잘 안 나겠죠. 그러나 회사 생활 해본 사람은 바로 알 거예요. 큰 기업체에서 사장 앞에 나갈 때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장의 목이 매여 있지 않고 사장의 아들은 아주 엄한 사장이라도 사장 아들은 아버지한테 갈 때 아무 부담 없이 쏙 들어갑니다. 사무실에, 사장실에 쏙 들어가요.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 아들은 그냥 쑥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눈치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 집무실 한번 들어가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마음을 하고 뭐 넥타이도 한번 잘 매졌는가, 옷도 제대로 입었는가 한번 확인하고, 내가 보고하는 보고가 잘 됐는가 신경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이면 그렇잖아요. 즉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친교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세 가지, 영생을 안다, 기도 들으심을 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얻은 줄을 안다. 이 안다는 어디서 나오느냐? 친교거든요. 즉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고, 똑같은 아들이라도 아버지하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런데 참 이거 하나님의 뜻도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또 영화롭게 하는 것도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 말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고 관계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뭐 기도가 꼭 구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기도 다 들어보면 거의 구하는 게 80% 이상 90%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건 똑같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나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고 뭐 사다를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데, 내가 10시간 노력해갖고 내가 다음은 100불이라도 받아갖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왜 내가 누군데 나를 갖다 건드려. 나 그래도 내가 남한테 아순소리 안고 사는 사람이요?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기가 자존심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은 읽으라면 그냥 읽어요. 참고로 교양서적으로 읽으면, 이거 재밌는 내용 많네. 다윗이 그랬구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멋있네. 그러지만 진짜 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한테 뭐 좀 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본능하고 어긋나는, 본능과 반대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전영창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가셨다가 뜻이 있어서 거창 고교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막상 인수하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 교육만 생각했지 무슨 뭐 경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58년 4월에 이제 그때까지 빚을 못 갚으면 이 학교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성경 찬송 담요 한 장 들고 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일주일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제 뭐 학교 넘어가니까 하여튼 금식 기도하자 하고 올라갔어요. 3일을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도 금식으로 기도했는데도 영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3일간 금식 기도했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3일을 벌써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일주일 계획했으니까 일주일까지는 하는데요, 일주일 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제가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거창에서 서울 올라가가지고요, 서울의 유명한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광고를 내볼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협박 기도를 했더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막 찬송도 하고 하여튼 일주일 금식하고 학교에 와봤더니
미국에 살고 있는 조우복 성도라는 분이 수표를 보내왔는데 2050불, 1958년 2050불이면 큰 돈이죠. 2050불을 보내왔는데 부채 액수하고 딱 맞게 보내왔더래. 자기가 액수 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보내왔더래. 그래서 빚을 갚고 쭉 이렇게 교장으로 있었는데 1971년도에 또 그때 또 위기가 닥쳐가지고 또 어려워서 기도를 했는데 미국 교회에서 또 도와줘가지고 지금까지 거창 고등학교가 지금 아주 유명한 지금 고등학교로 지금 알려져 있죠. 아주 실속 있고 아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대안학교. 이 공립학교들이 요새 너무 무너지니까 정말 대안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됐죠. 우리는 기도를 담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꼭 협박성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들인데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제 기도까지 들으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자, 이런 얘기 이런 기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왕이면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냥 힘드시면 그냥 안 주셔도 뭐 할 수 없죠. 근데 또 조금 들어주시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아들인데 조 누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를 할 때 그런데요. 아버지 내일 모레까지요 30만 필요하거든요.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저 이제 더 기도 따로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지금 참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분이 정말 기도의 매력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들답게 기도하는 거죠.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3시간씩 그렇게 같은 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야 줄 텐데 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아유 야 체력 떨어지고 목소리도 목청상에 성대상하니 그만해 해도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딱 끝나지 뭐 그렇게 3시간씩 해. 어떤 분이 날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뭔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하나님도 입장 바꿔보고 생각해보세요. 조금 이따 하나님도 너 입장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날새도록 금식 기도하더래요. 그냥 믿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참 아시죠?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끝내면 그냥 믿을 줄 알고 그냥 딱 끝내면 돼요. 뭘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주셨다 그러면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힘들게 할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가시적인 응답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날지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씨앗이다. 씨앗을 심어놓는다고 해서 금방 열매 따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거는 빨리 어떤 것은 늦게 어떤 대나무 같은 것을 심어도 뭐 5년 동안에는 뿌리만 뽑고 있다가 뭐 6년째 갑자기 뭐 10몇 미터를 커버린대요. 무슨 소나무? 모소 소나무, 모소 대나무. 그거는 그런데요, 그냥. 한 해에 막 14m를 커버린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뿌리만 뽑고 있대. 그러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기도는 몇 년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기도는 뭐 그냥 뭐 부추처럼 뭐 그냥 금방 심어놓으면 금방 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씨앗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즉 구한 것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yes, no 기다려라. 어쨌든 응답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미래지만 이미 내가 받았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또 응답받은 것을 알도록 이 글을 썼느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대학교 다녀요. 또 좋은 그 직장에 취직을 해요. 왜요? 남보다 뭔가 잘 되려고. 그래서 차별된 세상에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한가요? 세상은 공평한가요? 천국은 공평한가요? 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손녀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손녀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굶어 있는 우리 손녀하고 같은 또래의 그 소녀하고 지금 공평한가요? 얘는 지금 장난감이 지방이 하나 가득했어. 아프리카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뭐 평균 5년 못 살고 죽을 거예요. 어떻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공평한 세상을 안 만들었을까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거 공산주의하고 지금 수억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공평한 세상을 안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공평한 세상 만들었을 텐데 왜 공평한 세상 안 만들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니 잘 모르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야 흐름이 생기거든요. 자, 고기압이 있어야 바람이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먼지가 있고 막 매연이 가득한 그 공기가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 썩고 죽습니다. 공평한 것은 죽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자, 평평한데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평평한 데에 있어가지고 물이 있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게 돼 있고 흘러가지 않는 것은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이게 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고, 그 다음에 힘이 강한 데서부터 약한 데로 가고, 이 흐름이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은 사람이 나쁜 짓 해갖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벌고 오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어려워지는 게 바로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버리자. 이렇게 만들겠다. 공평한 세상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때문에 매덕이 죽었습니다, 지금. 평등한 세상 만들자 그러는데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만드는 세상을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안 되네. 이론적으로 안 돼.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천국의 모형이 잠깐 나옵니다. 자, 그냥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자, 이리는 강한 일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뭐 어린애가 뭐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하여튼 강한 것과 약한 것, 많은 것과 적은 것, 이게 다 그냥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생각할 때 평등한 건 아닙니다. 천국도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러나 그 차이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남이 입었던 옷 차남이 받아서 입고, 또는 뭐 장남이 누렸던 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차남이 누리고 그 다음에 삼남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등한 세상 만들면 다 죽어. 근데 이렇게 장남부터 차례로 받아가면, 강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냥 차례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불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흐름이 생기면 되는데 이 흐름을 역류시키는 거. 계속 약한 사람이 부자들한테 그냥 강한 사람한테 뇌물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아갖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돈 받고
구하는 대로 건강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거예요? 요한사도가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도 시켜주고 천국도 가게 하고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데, 왜? 잘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그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 백성이 뭐냐? 천국을 이뤄가야 되냐? 혼자 천국 가면 뭐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애딴 섬에 내가 돈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애딴 섬에서 좋은 차 타면 뭐 할 거야? 나 혼자인데. 그냥 여럿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게, 그게 천국 가갖고 하나님 뵙고 또 많이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그게 천국이지. 혼자 천국 가면 뭐해? 혼자 천국에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은 사이의 존재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 사는 인간. 다 사이 간자가 3개 들었어요. 시간, 공간, 인간. 이 간자. 사이가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 그 다음에 세상 사람과 이 사이에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이게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이뤄가는 거지, 공평한 세상 만드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계속 흘러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답게 사는 건지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자, 만약에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 사진 보여줬더니 사진 안 좋네고 찢어버리면 그 사람 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진 밟아버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뭔 말입니까? 나의 모형이 사진이거든요. 나의 형상이 사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자,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김 집사가 마음에 안 들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웃, 지금 옆에 같이 있는 성도, 만나는 우리 사람이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했다. 알아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알게 썼다. 그 다음에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준다. 또 기도하면 들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이미 받은 줄 알아라. 왜? 네가 천국 자녀로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흐름, 공평하지, 이 강한 것으로부터 약한 걸 흘러가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그 흐름을 막지 말고 반대로 이렇게 역류하는 세상에서 흘러가게 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내가 잘 살기가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면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천국에 상급 쌓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